예,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 우리가 26장 하기 전에 전 시간에 했던 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저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 지금 기독교인들 안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나는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영벌에 들어갑니다.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 머리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죄들을 다 없애셨는데 내가 아직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죄가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실패한 구원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서부터 계속 여태까지 한 게 어떤 자가 구원받을지를 계속 얘기하고 어떤 자가 심판받을지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서, 즉 이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복된 소리가 뭐냐, 이거를 계속 얘기한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이랬지만 이런 자들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데 나는 죄인처럼 뭡니까? 내 입에서 죄가 있어서 죄를 없이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즉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영벌에 분명히 여러분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걸 25장의 마지막 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그렇게 됐냐면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목사에 쭉 올라가면은 칼빈도 있고 찌빙글리도 있고 뭐 루터도 있고 여러 저기 뭡니까 그 책을 써서 기독교 교리를 만들었던 자들이 있어요. 이들 전부 다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독교인은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별을 안 하고 그냥 여태까지 믿어왔던 대로 한다면 여러분 저 구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있고 가짜 거짓 선지자들 잔뜩 있는데 그들의 말들을 들어서 썩은 백성들은 전부 다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을 깨트리고 찢고 그다음에 고통 중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던 자들, 할례받은 믿음이 있던 자들, 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믿었던 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서가 정확한데 이것을 흐트러 놓은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 마귀에 속아서 지금 기독교인의 열매가 뭐냐면 죄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죄인. 나는 죄를 지니까 죄인이에요. 그게 아니죠. 이신득의 즉 기독교에서 장로교에서 잘 얘기하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면 내가 의로워지지 않았다는 건 난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장난을 치는 사단 마귀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25장까지 이제 얘기하고 26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명확한 선이 거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2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다. 자,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이 바로 끝나면은 뭡니까? 그 절기 안에 뭡니까? 바로 무교절이 들어갑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틀이 있다가 유월절이래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누구한테? 가룟 유다한테. 자,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은 억압이라는 뜻입니다. 억압 뭐죠? 강제로 힘을 써서 압제하는 거. 억압. 야, 왜 백성들을 억압하느냐. 그렇듯이 이런 억압. 대제사장 이름이 억압이에요. 즉 뭐냐면 믿는 자들을 여러분 억압해서 자기 뜻대로 다 만들어버리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당회장, 무슨 큰 교단, 대빵, 그런 놈들이 가야바와 같은 놈들이고 대제사장 같은 놈들입니다. 예수를 괴계로, 악한 꾀로 속여서 간사하고 악한 꾀로 속여서 꾀를 내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미뇨는 뭡니까? 백성들의 소동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 선지자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를 막 지들이 멋대로 죽이면은 이거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소동이 일어날까봐 겁나니까 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명절이 뭡니까? 유월절과 또 뭡니까? 무교절. 근데 자, 예수께서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까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은 억압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뜻은 번민하는 자의 집입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그 괴로워하는 자의 이 마음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 마음이 뭡니까? 자, 베다니 문둥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줬던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자의 집에서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사막, 광야라는 뜻입니다. 즉 번민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어둡고 힘들고 이런 구원받을 자의 그런 모습에 있는 자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뭡니까? 자기 문둥병도 고쳐주셨지만 구원자임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황폐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문둥병이 나은 자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마리아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자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얘기는 뭘 하시냐면은 아마 이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7 귀신을 쫓아놓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제자들 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이딴 짓을 하느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자, 한 옥합인데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하루 일당, 품꾼이 한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때.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숫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한 일용직을 나가게 되면 한 15만 원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20만 원도 있겠고 그렇지만 대략 15만 원.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4,500만 원 정도 되는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벗다라는 거예요. 나 같아도 4,500만 원을 왜 예수님한테 쓸데없이 붓느냐. 저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이제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돈이고 뭐 이런 것 안 따지고 이제 너희하고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하고 계속 있겠지만 나는 조금 있으면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위편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내 장사하는 것을 이 여인이 예비를 해서 이 기름을 붓는 거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 장사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여러분, 뭐가 있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높임을 받는 지금 현재 기독교의 목사들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놈들이고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큰 목사들 마냥, 대형교회 목사들 마냥 이 여인은 뭡니까?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움을 받고 이랬던 여인이에요. 즉 구원받을 심령이 충만했던 여인이 누구에게? 지금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나쁜 놈, 좋은 사람, 나쁜 놈, 좋은 사람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지금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저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이 얘기를 가지고 또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헌금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겁니다. 이딴 식으로 설교를 해서 돈 뽑아 먹는 목사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은 4,500만 원어치의 기름을 붓든지 2,000원을 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땡전 한 푼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여러분 이 얘기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냐면요. 스가랴 11장 12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함께 보셔야 될 게 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다는 거죠. 자, 스가랴 11장 12절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찾겠습니다. 11장 12절에 뭐가 있냐면 자, 그 위부터 읽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거짓 목자들 자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여러분 자 스가랴 11장 4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쭉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스가랴야 잡힐 양떼를 먹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잡힐 양떼는 거짓 자들에게 쏘가서 그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 스가랴한테 잃어버린 영혼들을 네가 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자 교회에 교인들이 왔어요. 그 목자가 영혼들을 사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영혼들을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 그러니까 영혼들을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막 사고팔고 한다라는 얘기. 거짓자들 죽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데 목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어져. 그러니까 이 양들을 팔으면 돈이 생기잖아요. 또 산자들은 야 이거 내 멋대로 할 수 잡아도 그러니까 사가지고 양을 잡아서 내가 잡아 먹어도 죄가 없다 하고 영혼들을 죽이는데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영혼을 팔아서 돈이 생겼어요. 즉 헌금이 막 들어오고 이러죠. 그럼 뭡니까?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들을 사고팔며 죽여버리는 자들이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왜? 나는 마음대로 뜯어먹을 수 있고 또 영혼을 팔아가지고 뭡니까?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독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욕하는 놈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안에. 뭐 있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내 멋대로 할 수 있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짓된 종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왜냐 전부 다 그놈들한테 쏘가 있어요. 누구한테? 이 땅 기독교 목사들한테.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제 하나님이 너무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목사들이나 그 교인들을 건져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망하도록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자, 누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를 말씀을 아직 못 들었는데 마음은 하나님만을 좀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실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 불쌍한 양이래요.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자, 하나는 은총과 하나는 연합함을 얘기합니다. 연합함. 을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자, 한 달 안에 판놈, 판자, 산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목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 달 동안 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 저기 가서 얘기해줘도 정말 싫어합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게 뭡니까?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망할 자는 망할 대로. 왜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자들로 변했던 누가 산자, 판자, 또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 자,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서로가 서로의 살들을 뜯어먹게 아주 정말 괴악한 세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은총을 안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더라도 믿는다 하더라도 이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기독교 목사들과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여기부터 당일에 곧 폐함에 하루 만에 언약을 폐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자, 당일에 폐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는 날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잖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생긴 게 뭐냐면 당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증거들을 믿지 않는 자는 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뭘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당일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 당일은 뭐가 있냐면 하루 만에 아모스서인가요? 내가 어디 있죠? 선지서에 있습니다. 내가 하루 만에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사하리라. 하루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죄가 뭡니까? 세상 죄가 다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자, 불쌍했던 구원받을 만한 가련한 영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언약을,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셨다라는 건 뭡니까? 오직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 즉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들만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진리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거요. 그 다음부터 이상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자,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알았다는 거는 이제 구원받을 심령이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믿었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이 얘기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가격으로 한번 따져봐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가격으로 따져보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했는데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예수님의 가격을 은 30에 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거짓된 증거를 또 받아들여서 목사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속여서 영혼들을 다시 빼앗은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론 유다와 같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내 값어치가 은 30밖에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은 30밖에 안 되겠냐고요. 내 고가를 삼은지라. 거짓된 뭡니까? 여기 산자, 판자, 영혼들을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목자들, 이 셋을 뭡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에 언약을 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오셨던 거는 뭐냐면은 구원받을 심령, 불쌍한 자들에게는 오셨는데 그 외에 서기관, 바리새인, 또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뭡니까? 약속을 폐했다는 건 너희같이 믿는 믿음은 내가 받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게 심판과 멸망을 당할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자가, 그럼 예수님이 내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니? 물어봤더니 은 30을 따라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러니까 내 가격을 쳐준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자, 이 준가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 성전에 바쳐졌었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당신 예수님 값은 은 30개예요. 은 30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너무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단가, 준가가 가격이 은 30밖에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받았던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라. 이거 뭐가 있냐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의를 끊으려고 연락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그 얘기 뭐냐면요. 기독교 안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갈라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후손을 낳을 자고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었던, 그래서 그 형제들의 의를 끊으려 하였다는 건 참 기독교인과 거짓 기독교인을 끊어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뭡니까? 은총, 누구에게든지 은총, 은혜를 하나님 공평하게 내려주셨는데 어떤 자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요. 어떤 자는 기독교 안에서 진리가 아닌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 얘기 뭐냐면 진짜 거짓된 세계 안에 있는 기독교인과 참 기독교인을 분별을 해서 뭡니까? 나눠서 하나님이 그들이 연합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 얻느니라.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지금 스가랴서 11장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우매한 몸에 거짓자들의 목자의 기구는 뭡니까? 사용 도구인데 뭡니까? 말씀이에요. 우매한 목자의 기구는 거짓 목사가 뭘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까? 거짓된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심판의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서 어떤 자,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와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뭡니까? 살찐 자의 고기. 교회 안에서 돈이나 챙기려고 하는 목사들, 그 목사한테 쏘가가지고 자기가 진짜 참된 교회에 다닌다고 믿는 자들의 그 살찐 자의 고기를 전부 다 먹고 그 굽을 찢으라. 그 굽은 신발에 신은 굽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굽이라고 하는 거는 말발굽도 있고 소발굽도 있고 이래요. 뭡니까? 방향을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명성과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쫓았던 모든 자들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지 않을까.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거 뭡니까? 거짓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임하리니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거고요. 그 우편문, 네가 옳다고 믿는 마음, 우편눈, 눈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우편, 오른쪽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라고 하는 눈에 칼이 임한다라는 거죠. 즉 기독교 목사들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했는데 사단 마귀가 섞어놓은 누룩을 계속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부 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칼을 임하여서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거짓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 11장은. 그렇듯이 지금도 뭡니까? 이 은 30을 뭡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계속 예수님하고 있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옆에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는 영광의 본체시나 즉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 30을 달아줬던 주권을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계속 오랫동안 예수님 마음은 못 배우고 뭡니까? 자기 생각이 계속 남아있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구원자를 믿고 있다고 결국엔 뭡니까? 팔아넘겨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전 세계만 25억 명이 있다 칩시다. 마지막에 사단 마귀가 짐승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표를 받게 하잖아요. 99.99%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표 받고 우상이 하나님이라 막 얘기하면서 찬양 교회에서 지금 막 둥땅둥땅 하면서 막 젊은 애들이 막 기타 치고 뭐 드럼 치고 이러죠. 이런 애들 전부 다 사단 마귀로 경배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 눈에 보게 하신 겁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이제 6월절 지내고 6월절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출애굽기 보면 예수님 6월절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라. 할례 안 받고는 예수님은 못 믿어요. 할례라고 하는 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할례를 받는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어떤 마음? 내 전부를 하는 난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서는 선한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저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해서 마음을 낮추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게 여러분 할례 받는 믿음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이 6월절 한데 저물 때에 여러분 쭉 지금 6월절 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6월절이 예수님입니다. 6월절 희생양이 예수님입니다. 6월은 뭡니까? 넘어가다. 애굽에서 어땠죠? 하나님의 사자가 피가 바르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장자들을 심판했다라는 거죠.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6월절 얘기는 예수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즉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판다라는 거예요. 즉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기독교인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 그릇은 마음 세계를 얘기하고요. 한 단체를 얘기합니다. 즉 함께 있는 자 중에서 나를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처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자 중에서 나를 팔리라. 그건 뭡니까? 기독교인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 나를 팔리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지금 기독교인 전부가 예수님하고 같이 그릇에 손을 넣어서 떡을 떼고 있는 상태에서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와 또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걸 계속 비교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르칠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그릇은 뭡니까? 같이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했던 자가 나를 판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예수님께 대하여 구약의 말씀처럼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론 유다죠.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나는 가론 유다가 아니다라고 나는 옛날부터 믿어왔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내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 내가 가론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난 사단 마귀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전부를. 어차피 사단 마귀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고 가론 유다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면 여러분 누가 좋은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 있습니까? 난 거기까지 마음을 낮춰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단 마귀보다 더한 놈입니다. 가론 유다보다 더한 놈입니다. 왜냐? 나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워낙 사람 마음에는 악한 거, 마가복음 7장 11절에 뭐가 있습니까? 21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낙하는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광패니. 12가지 죄악이 나와요. 내가 그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사단 마귀보다 나은 자도 아니고 가론 유다보다 나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듯이 전 밑바닥까지 인정해봤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내가 그런 자구나 인정을 하면은 예수님은 안 팔아먹으실 텐데요. 내가 당신을 팔아먹는다고? 이미 여러분 은 30전에 제사장들한테 팔기로 했으니까 이 마음에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까 한번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마음으로 못 믿으니까 한번 떠본 거예요. 근데 네가 그니를 하니까 철렁 내려앉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의 세계에서도요, 결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을 버리지 않아요. 지금 기독교 목사들 저는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 속이는 자의 대명사거든요. 아무리 설교 말씀 거룩히 얘기하고 깨달은 거 얘기해도요, 어차피 하나님이 인정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똑같죠? 더하죠? 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자, 이거는 뭡니까? 성찬식 할 때 여러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찬식하고 이거하고 연관시키면 안 돼요. 너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찬식 때 이걸로 하고 그렇잖아요. 성찬식 해도 되고 안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이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예수님 몸에게 전부 다 세상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신 예수님을 받아 먹으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떡을 받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를 넘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찬식 때 할 때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몸에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받아 먹으라는 건 믿으라는 겁니다. 내 몸에 너희의 모든 죄들을, 니네 일평생 짓는 죄가 내 몸에게 넘어왔다. 이걸 받아 먹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자,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잔은 뭡니까? 포도주. 뭔가 이거 피래요. 이건 피래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하나는 예수님 몸에 세상 죄가 전부 다 넘어간 걸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거,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사하리라. 그런데 이게 중심이 뭐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즉 죄사함, 세상 죄를 내 몸에 지고 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태어나는 아이까지 이 땅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하루 만에 없애는 피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 입에서는 뭡니까? 나는 아직도 죄가 있어요. 나 죄인입니다. 이 자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자라고 하나님이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뭔가, 야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이 웃기네, 너 실패했잖아, 이랬듯이 기독교인들도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는데, 그런데 나한텐 죄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난 죄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 미치광이야, 당신은 실패했어, 야 그러지, 야 예수 너 내 죄도 못 없앴잖아, 너는 하나님이라고 너 우기고 있지. 예수님 앞에서 가론 유다 마냥 막 조롱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기독교인. 내 마음에 죄가 있다, 예수님 믿는데도 전부 다 지옥 보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현재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나도 44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사단 마귀처럼 나 죄 있어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자, 판자, 불쌍히 여기지 않은 목자, 스가랴 11장에 나와 있듯이 그런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가 됩니다. 그에게 배운 모든 교인들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복음서를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으십시오. 저는 박수 쳐줍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박수 쳐줄게요. 왜냐?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내가 몇백 명한테 얘기를 했는데도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럼 기독교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약 400여 명을 만나면서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아무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독교 전체가 그렇겠구나. 아무튼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뭐 얘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서로 변론만 되는 거고, 자, 마지막 날 아니면 죽으면 됩니다. 죽어보시면 내 얘기가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알고 싶으면 죽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아우 내가 잘못했구나, 이 땅에서 내가 저 얘기를 들을 걸 후회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저 땅으로 돌아서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종에게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계속 성찬식 하잖아요. 떡 조금 먹고 포도주 조그만 잔에 이렇게 먹으면 나는 성찬식,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군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죠.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해봐요. 나오는 사람에, 자, 형제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뭡니까? 아우 나 죄 있죠. 자매님 죄가 있습니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우 죄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성찬식까지 하고 나와서는 죄 있다 그런 건 뭡니까? 예수 실패자야? 난 죄가 있잖아. 예수는 모든 죄를 다 없앴다며. 근데 나 죄 있어. 예수가 실패자지 내가 실패자가 아니야. 그 얘기 뭡니까? 그 마음은 전부 다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는 안 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죠.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기독교인이. 자칭 기독교인이 전부 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아 7교회 얘기할 때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독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99.99%가 다 지옥 갑니다. 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라. 이 포도나무에서 난 건 뭡니까? 포도도 열매도 있을 거고 포도주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뭡니까? 이 잔을 받아 마시라 했다는 이 잔 안에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 너희와 만나서 새 예루살렘 즉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다시는 안 마실게. 이 얘기 뭐냐면 이 땅에 포도나무에서 난 건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진이 이래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열매는 영혼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고통스럽게.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해요.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땅에서 기뻐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있냐면 너희가 포도나무에서 즉 나에게서 난 자들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예수님에게서 진짜 구원받은 자들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통받을 거 보니까 기쁨을 취하지 않고 오직 그 기쁨은 하늘 날아가서 너희와 함께 같이 한 잔 마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제발 영의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육신의 마음으로 듣지 말고.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예수님이 그 몸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얘기 감람산은 올리브 산을 얘기합니다. 기름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으면 그 다음에 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얘기합니다. 너희 죄 없애함을 받으라. 죄가 없어진 건 예수님이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갔다라는 거죠.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 마음에 연약과 부족이 있고 자기 기준과 자기 계획이 있는 걸 압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냐면 내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막 이랬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되실 일을 아시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겁니다. 뭡니까? 선지서에서는 앞으로 올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가 뭐라 그랬죠? 고리, 지역, 분포. 이 뭐냐 심판을 얘기합니다. 즉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제일 뭡니까? 아주 결연한 의지가 있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또 기본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내가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 개척을 하는데 돈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막 자기가 결단을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내가 어떻게 달래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걸 읽으면서 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신다 그랬지? 이게 뭐냐면 네가 너의 모습과 네 마음이 진실로 깨닫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 울기 전, 즉 네가 깨닫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되는 인간이 아니다. 너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간이다. 네 전부를 낮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아니라 12제자 제가 전부 다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어? 기회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우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야 나는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고 그분을 어떻게 배반을 하냐. 막 자기 딴에는 막 이렇게 막 나팔 불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그러는데요. 실상 어려운 일 딱 겪으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기도. 왜냐면 너무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겠어요.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내가 할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기 때문에요. 심중에 많은 부담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시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고통이나 이런 것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기름 짜는 곳. 차규. 이건 뭐냐면 성령님께, 기름이 성령님이라 했거든요. 여기에 성령님께 온전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 고통, 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시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따로 또 옮겨 제자들 거기 놔두고요.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셋만 베드로하고 따로 데리고 가서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진짜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이 잔을 지나가게 좀 하실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만 그렇게 하고 와서 봤더니 제자들은 다 뻗어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 피곤해서 자긴 하지만은 진짜로 예수님처럼 마음이 그랬으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이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죠. 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너무 피곤하면 자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거기를 뛰어넘고 싶어도 안 되는 인간인 거를 아셔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는 자고 있어서 깨워서 야 조금이라도 나하고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기도하시다 다시 왔는데 제자들이 자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세요.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너 믿음 없어? 이놈 자식들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 너의 모습이 그렇지. 자 자고 쉬어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너네 육신이 좀 피곤하고 그렇지 저 쉬어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자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가룟 유다하고
뭡니까? 칼과 몽치를 든 인간들이 이제 오겠죠?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누구와 연합되느냐? 거짓자들의 세계와 연합하는 유다를 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 나는 베드로처럼 배반을 안 할 거야. 난 다른 제자들처럼 배반 안 할 거야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유다와 같은 자들입니다.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자, 가론 유다가 누가 연합합니까? 거짓자들의 모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와 연합을 합니다. 이거 성경에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유다 같은 자인가, 대제사장인가, 바리새인인가, 사두개인인가, 서기관인가, 나쁜 놈들이니까 나는 얘네들 아니야가 아니라 나도 그와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끝까지 난 대제사장도 아니고 가론 유다도 아니고 이런 자들은 결코 못 돌아옵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주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주님, 주여라고 하니까 라삐어, 일반 세상에 있는 선생 한 명 정도, 그러나 같이 있으니까 정도 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를 또 친구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친구여, 네 마음을 제발 돌이켜라,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악한 자여,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세계에서는요, 혈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 뭘로 하냐면 기독교 안에서 혈기로 합니다. 나 그런 목사들 많이 봐요. 조금만 내가 마음을 건드려 놓으면요, 어디 감히, 야, 칼 가져와, 막 이래요. 목사가.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기독교인의 거의 다가 자기 기준, 자기 감정, 자기 이성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12영은 뭡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군대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천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즉 천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와가지고 여기 몽치 들고 검을 들고 왔던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죄를 어떻게 없애는지 이게 말이 되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이루신 데 집중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을 계속 말씀하신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에, 말씀을 이루어지는 데 집중을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음이 가야 되는데, 환경, 형편 이런 걸 보고 거기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자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주를 부인하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갔어요.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 아까 뭐랬죠? 억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이 억압을 하고 막 이랬던 자들은 전부 다 거짓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칼로, 꾀로 자기 밑에 두어서 막 종으로 부리고,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자, 이 두 사람 뭡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 옆에 계속 함께 다녔던 자들입니다. 즉 연합된 척 했던 자들. 두 사람이 누군가 가까이에서 들은 자들입니다. 가까이에서.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 성전 외에 돌 위에 돌이 안 남으리라 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제자들 옆에 또 따라다니던 이 두 사람이, 즉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된 척 했던 자, 즉 현재 기독교인들의 세계창을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거죠. 이 성전은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럼 딱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요. 자기 생각, 자기 믿음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그렇다라는 얘기거든요. 무릎을 안 꿇습니다. 무릎을 안 꿇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도요. 어떤 부분에 정확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요. 무릎을 안 꿇어요. 마음을 안 꺾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난 기독교인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단 마귀의 자식들로 있으면서도 자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긴 뭐 너 개새끼잖아. 그러면 저 개새끼입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 있고 100명 중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저는 남들이 이 쌍놈의 새끼 개새끼 그러면 제가 그런 자입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욕을 들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개새끼고 내가 쌍놈의 새끼인데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예, 제가 배반하는 자입니다. 안 좋은 걸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어떤 얘기가 들리든지 다 인정합니다. 너 예수님 부인하느냐? 부인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부인하는 자일 수 있는 게 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항상 기도합니다. 이런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한테 이 개새끼 쌍놈 새끼 욕했다고 어디 감히 나를 욕을 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몇 가지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에게 어떤 때는 약간 감정이 좀 안 좋은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그때 그를 꺾는 사람이 있고요. 못 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하는 대부분이 못 꺾습니다. 그러나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그럼 당신의 어떻게 의인 됐는지 마음으로 그거 이단 아닙니까? 한번 막 떠보거든요. 그 사람 어떡합니까? 이단이든 말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전부 다 가져가셨습니다. 딱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알죠?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왜냐면 마음을 낮춘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못 꺾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그거를.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또 권능의 우편에 앉은, 권능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진짜 봅니다. 이때 대제사장들 있고요. 장로들도 많았는데 이때 지금 죽어 있거든요. 2025년 현재를 보면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올 때요. 모든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신 걸 봅니다. 그때에 가슴을 치면서 막 동탄해하고 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와 어쩌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바위 틈에 숨고 뭡니까 토굴에 막 숨고
전부 다 끄집어내서 불못에 던지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죽어서 후회하는 인간이 제일 불쌍한 게 아니죠. 당연히 미련스럽게 자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지옥 가는 인생들이, 아유, 예수님이 불쌍하게 안 봅니다. 왜냐, 이 땅에서 너무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 종을 보내서 제발 네 마음을 좀 깨트려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들어와라 하는데도 절대로 안 들어온다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같은 마음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같은 진노의 대상이라고 100%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긍휼히 여길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긍휼을 베풀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게 진짜 하나님 종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참남이라고 하는 말은 분수를 넘어 지나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맞지 않게 엄청난 얘기를 했다 이거죠.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형을 시키자고 얘기하는 건 사단 마귀가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이 뭡니까? 사단 마귀 똑같은 마음인데 지금 기독교인들도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애놓으셨는데 나는 그래도 죄가 있어. 이건 사단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난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단 마귀의 가면 쓴 얼굴을 보는 자들을 봅니다. 저는 마음으로 느낍니다. 큰 대형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앉아있잖아요. 거기 사단 마귀의 귀신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영의 세계를 한번 보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그게 각자가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면서 박수도 치고 아멘 아멘 하는데 거기 앉은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부하인 귀신들이 앉아있어요. 왜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하나님이라 보니까. 아무튼 자기 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실패한 자다 이렇게 믿는 사단 마귀 편에 든 자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도요, 이놈 네 이름이 예수냐? 예수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뭡니까? 마음이 사단 마귀 편이니까 그리스도야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 그런데 제사장도 그리스도야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이름을 걸어놓은 직분 가지고는 욕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름이니까 예수야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거 봐요. 예수님의 직분이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모독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나 믿어요. 나 죄 있어요. 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믿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부하입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간 자,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귀신이 들어옵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즉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내 몸을 받아 먹으라. 즉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진 것을 받아 먹으라. 그 다음에 이 자는 피니,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없애줬어. 그래서 그 예수님 몸에다 모든 죄를 세례 요한한테 넘김을 받고 구약의 제사법대로, 그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는데, 그럼 너희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난 사함 못 받았어. 난 아직 죄가 있어. 이런 기독교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성령님한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괴롭게 일이 너무 고통을 당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우리 죄를 다 없애놓으셨는데, 예수 당신 실패했어. 나 죄 있는데 당신 내 죄 못 없앴잖아.
이게 뭡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인간들한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나 죄 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말은 겸손하게 해요. 아, 죄야 다 있죠. 그럼 그 죄는 어떻게 없애는데요? 아, 회개하면 되죠. 성경에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목사들, 칼빈, 루터, 이런 인간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망쳐놓은 겁니다. 그들은 지옥 가도 당연한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켰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고, 또 지금 그 밑에 있는 목사들이고 지금 기독교인, 교인 전부가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편이 아니죠. 사단 마귀 편이죠. 그리스도를 실패한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만드는 자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다 누가 어떤 목사가 오든지 이거 다 얘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정말 1000%, 억만 프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 의를 힘입은 자, 의인은 어디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저희는 즉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거짓을 믿는 자들, 지금 기독교인들,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건 내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 한 종이 나와 가로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맹세까지 했어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고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사투리가 있어요. 갈릴리 사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투리는 뭡니까?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 편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경상도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말이지 아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경상도 사람인 거 알듯이 네 말씀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네가 우리와 말이 다르니까 뭐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 편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여기서 뭡니까? 저주하여 맹세하는 건 가론 유다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가로되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줬을 때는 오직 예, 아멘, 예수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예, 주 안에서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예수께서는 예만 되셨느니라.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쫓으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오직 예. 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갑니다. 그럼 마음에 의를 입고자 하느냐? 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네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없애버렸으면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러면 의인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나와야 되는 마음인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암마해도 그래도 난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그러면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지. 그게 하나님이겠어?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게 이퀄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들을 삼가하라 했는데 개가 누군지 아십니까? 개가 바로 길들여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개는 길들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즉 그 목사가 그 교인을 길들여 놓고 말씀을 전해서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다 했는데 절대로 진리를 얘기해주면 여러분 나는 우리 목사님 얘기를 더 믿는다고. 그래서 마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지옥 가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란다고 뒤돌아서 발에 먼지를 털고 옵니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하나님 종이 뒤돌아서 발에 먼지를 털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함부로 까불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나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려고 할 때 까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 까부는 인간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그 마음의 완악함과 아주 그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마음들을 너무 많이 봐서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질립니다,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마음 때문에 제가 오히려 여러분 그냥 뒤돌아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기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를 버리는 자, 기회를 사라 그랬거든요.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시켜야 돼요. 내가 선교사, 목사 됐다고 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그도 지옥 보내고 나도 지옥 가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